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가운데 누가복음입니다. 22장 그리고 23장 두 군데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먼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모두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신 뒤에 그들과 헤어져서 돌을 던져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복돋우어 드렸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로 와서 보시니 그들이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이어서 23장 32절 말씀부터입니다. 다른 죄수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처형장으로 끌려갔다. 그들은 해골이라 하는 것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병정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신 포도주를 들이대면서 말하였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쓴 죄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언자 스가랴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한 주간 고난의 또 모욕과 수치의 그런 시간을 보내는 고난 주간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서 7가지의 말씀을 하셨다고 여러 복음서를 종합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2개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를 못 박는 사람인지 누군지는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셨고요. 뒤이어서 다른 한 강도에게 그 강도가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침 십자가 앞에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와 제자 요한이 있었는데 어머니를 보고선 어머니, 저 친구가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했고 또 요한에게는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래서 요한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신의 집에 모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 22편에 나온 그 시를 예수님께서 그대로 반복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후에 내가 목이 마르다 하시고 다 이루셨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마지막쯤에 나오는 아버지 내 영혼을 당신 손에 부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운명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 저는 본문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 사람들, 예수님은 그때 어떤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저 사람들이라고 지칭하셨을까? 아마도 당시 골고다 사형장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만 아니라 어쩌면 자신의 죽음과 관련해서 스쳐 지나갔던 많은 사람들을 염두에 두셨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사형을 집행한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명령에 충실한 군인들이었습니다. 로마 군인, 세상에서 가장 용맹하고 충직한 최정예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수에게 엄정했을 테고 또 전투에서처럼 훨씬 더 잔인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이 채찍으로 내리쳤고 가시관을 씌웠고 손에 갈대를 들게 한 후에 자기들이 상관에게 하듯이 무릎을 꿇고 그렇게 희롱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시여. 그런 다음에 침을 뱉기도 하고 다시 갈대를 빼앗아서 또 머리를 내리쳤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보게 되면 당시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진통제로 쓰였던 이 신포도주, 그거를 입에 대고 조롱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들었는데 정말 왕이라면 당신의 목숨도 구하고 우리들의 목숨도 구하십시오. 요한복음을 보면 운명하신 예수님의 옷을 이들이 4등분해서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속옷은 제비를 뽑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겉옷을 빼앗겼고 또 속옷까지 다 빼앗기고 발궈벗은 채 그렇게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들은 오늘 일과를 마치면 그들이 가진 옷을 내다 팔아서 술값으로 하루 저녁을 지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죽는 사람의 물건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악의 다툼을 하는, 마치 죽은 사체를 노리는 인간 하이에나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함께 처형당했던 두 흉악범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십자가는 너무나 잔인해서 고귀한 로마 시민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형벌이었습니다. 이들은 극악무도한 흉악범, 살인범이 틀림없습니다. 그중 한 죄수가 조롱을 했습니다. 39절에 보면 당신이 구세주라면 지금 위기 속에 있는 금방 죽을 것 같은 제 목숨과 당신의 목숨을 한번 구해보십시오. 그는 죽는 순간에서마저 그 순간에서까지 무도하고 폭력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마지막 자신이 갱생할 수 있는 기회마저, 마지막 인간답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마저 걷어차는 아주 사악한 인간의 악마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로마 총독 빌라도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체포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신문을 하고 자신들에게는 사형 집행할 권리가 없으니까 로마 총독에게로 넘겼습니다. 로마 총독이 직접 신문을 몇 가지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자기가 신문을 했지만 예수에게서 어떤 죄도 어떤 잘못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예수는 죽을 죄를 져서가 아니라 로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 질투심, 또 그들의 경제적인 이익에 손해를 끼친 잘못으로 넘겨졌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게다가 재판날 바로 집을 나설 때에, 관절을 나설 때 그의 아내가 꿈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선하게 하시라고, 자기가 꿈에 참 힘들었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침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에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특별 사면을 하는 날입니다. 그런 예수가 억울하게 잡혀온 것을 알고 예수를 풀어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군중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내가 특별 사면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을 하면 좋겠어? 당연히 예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바라바라고 하는 유명한 악명 높은 강도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과 바라바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그러나 군중은 그를 원했습니다. 무책임한 것을 알았지만 양심에 꺼렸지만 그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바라바를 내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를 고발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무리들 가운데 십자가 앞에 구경꾼들 가운데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최고 재판소인 산헤드린을 구성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그들의 종교법에 따라서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빼앗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다시 빌라도에게 그리고 나중 빌라도는 헤롯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고발한 내용은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 자가 백성을 미혹해서 밀란을 일으킬 수 있다. 그렇게 고발을 했고, 두 번째는 카이사, 시저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못하게 했다. 선동했다. 그렇게 고발을 했고요. 마지막은 이 자가 스스로를 왕이라고 참칭하면서 로마 황제를 모독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어느 것 하나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작당을 해서 꾸며낸 음모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아마 자신들의 절대적인 종교적인 권위, 그것들이 점점 허물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명예만 있었지만, 자리에만 있었지만 예수는 실질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그를 따르는 것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들의 경제적인 이익에 막대한 손해가 됐습니다. 아시는 대로 유대 종교는 성전을 중심으로 되어 있고, 성전은 특별히 세 번의 대절기 때 온 유대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오는, 그때 그들이 제물들을 바치게 되는데 작은 비둘기부터 시작해서 양이며 소며 그런 어마어마하게 많은 엄청난 숫자의 제물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 그 제물을, 돈과 제물을 판매하는, 환전도 하는, 그래서 그것을 독점하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일구었고 그 부를 통해서 권력자들을 매수했고, 그래서 이들은 종교적인 권력만 아니라 정치적인 권력도 행사하는 대단히 큰 권력을 가진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짓과 허위를 폭로하셨습니다. 그들의 위신과 그들의 재산에 막대한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를 은 30개를 주고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재판대에 그들이 등장하게 했습니다. 게다가 6월절 날, 특별 사면이 있는 날 수많은 군중들로 하여금 바라바를 소리쳐 외치게 하는 그러한 음모도 이들이 돈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구경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오늘 종려주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호하고 발을 구르면서 격하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런 인파들이었습니다. 시편의 말씀 118편의 말씀이 응한 온 도성이 흔들리도록 이들이 예수님을 외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하루, 이틀, 며칠이 되지 않아서 완전히 돌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를 향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위대한 다윗의 임금이시여, 위대한 구세주 호산나, 그렇게 외쳤는데 이제 며칠 후에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도망갔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을 포함해서 아마 베드로도 어딘가에 있었을 것입니다. 또 성경을 보면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까지 줄곧 함께 길을 걸었던 여러 여인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해서 막달라 마리아, 기타 등등의 여인들 말입니다. 첫 번 주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저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이런 짓을, 이런 고통을 하는데 주님,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 사람들이 뭘 몰라서 그런 거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몰라서 한 일이었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겠죠. 사실 그 사람들도 거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도 정말 몰라서가 아니라 알았지만 용기가 없었고, 알았지만 신념이 약했고, 알았지만 돈으로 매수를 당했고 선동꾼에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생각이 얕았을 뿐입니다. 사형을 집행한 군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어쩌면 상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그렇게 자신을 스스로 자유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무죄하다. 위에서 훌륭한 분들이 결정을 한 거니까 어련히 잘 알아서 판결했겠나. 나는 다만 따랐을 뿐이다. 그러나 사실 그 자리에 있었던 그들의 지휘관 로마 백부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총독 빌라도도 변명을 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러나 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 특사로 놓아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는 앞에 내세웠고 그러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지위를 위태롭게 할 시위와 폭동이 일어날 것을, 밀란이 일어날 것을 알자 그는 주춤했습니다. 통치자로서 그는 책임에 게으른 사람이었습니다. 진리에 따라 심판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법 책임자로서 그는 양심에도 어긋나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에게 사형 판결을 하고 난 후에 대야에 있는 물에 자기의 손을 씻으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저 사람의 피에 대해서 죄가 없다. 나는 할 만큼 다 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도 매일 이렇게 예배 때마다 고백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우리 주께서. 본디오 빌라도로부터 고난 받았음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군중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엊그제까지 그들은 예수에게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매수당했고 선동에 휘둘렸습니다. 군중 심리에 휩쓸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는 당시 예루살렘 성에 모였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넘겨주었고 심지어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할 때도 여러분들이 거부했고 대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생명 대신 주님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인데도 주님은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그랬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우리 모두 어렸을 적 추억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잘못하고 큰 일을 벌여서 부모님께 막 엄청 혼날 때 그때 할머니가 나서시죠. 야, 이 어린애가 뭘 아냐. 얘가 몰라서 그런 거 뭐 이렇게 모질게 그러냐.
그 할머니의 모습 속에 우리를 위하시는, 자기의 죽음에 관여되었던 사람들을 너그럽게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 이런 예수님의 너그러운 사랑은 바로 전날 밤 있었던 사건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운명이 닥치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부탁을 하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죽음의 잔을 제게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죠.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 나와 함께 기도해 다오. 그런데 제자들은 쿨쿨 잠을 잤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날이 밝았고 잠에서 깨어난 제자들이 죄송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괜찮다. 이미 날은 밝았고 너희들의 마음이 간절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몸이 약하구나. 우리도 간혹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마음엔 원인데 제가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제자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그런 말씀일까요? 우리가 마음만 가지면 되고 행동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고 하는 말씀일까요? 우리가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그들이 마음이 예수님에게 간절했다면, 예수님에게 가 있었다면 그들이 그렇게 너부러져 잘 수는 없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은 원이지만 몸이 약하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제자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살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뜻의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의 본문에 그 일을 두고 앞뒤로 반복해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물론 예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마음은 원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몸과 마음이 그렇게 따로 놀 때에 우리의 몸이 마음의 뜻과 상관없이 엉뚱한 길로 갈 때에 그것이 바로 시험에 드는 일이고 그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너희가 마음의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연약함을 정당화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반대로 따로 노는 이 육체를, 이 몸뚱아리를 우리의 마음 의지, 선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 의지 아래로 복종시키기 위해서 훈련하라고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임이 옳을 것 같습니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 형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명령에 따라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인간 기계들, 로마 군인들입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아주 무지하고 폭력적이었던 강도도 있었습니다. 죽일 권세도 가졌고 살릴 권세도 가졌지만 그것이 허풍으로, 실제는 허풍인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라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속된, 더 세속적인 그런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자신들의 신념을 바꿀 만한 그렇게 나약하고 그렇게 생각 없는 그런
군중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나 가만 돌이켜보면 이들 모습 가운데 우리들의 그림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 우리도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 누군가의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현장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그런 일은 두 강도입니다. 한 강도가 그렇게 조롱을 하죠. 당신이 왕이라고 들었어. 그러면 지금 나도 좀 살려주고 당신 목숨도 구해주시오. 그렇게 모독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편의 강도가 그를 가리켜서 이 못된 인간, 당신과 나는 마땅히 죽을 잘못을 저질렀지만 저분은 우리와 다르지 않소.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이지 않소. 그러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의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하고 예수께서 그에게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기독교 신앙의 그러한 한 파가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 정교회 또 그리스 정교회입니다. 이들은 이 두 강도의 엇갈린 운명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러시아 신앙 정교회가 갖고 있는 십자가는 우리 개신교나 우리 기독교나 카톨릭 십자가와는 다릅니다. 그들은 맨 위에 작은 명패 가로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팔을 벌렸던 긴 가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 부분에 사선으로 된 또 하나의 가로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를 향하는 것이고 하나는 아래를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의 기억을, 용서를 받았던 한 강도, 그가 하늘나라에 갔던 것을 가리키고, 다른 하나는 끝내 인간이기를 거부했던, 주님을 알지 못했고 주님을 떠났던, 그래서 지옥으로 갔던 또 다른 죄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정교회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에 나는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묵상을 통해 우리가 한 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의 고통, 그분의 마음,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 다오 했던 그 주님의 마음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경건하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저희들이 다 알면서도 주님을 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들이 몰랐다고 그래서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이런 무도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서 발견하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묵상하며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